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에스겔 12장에서부터 여러분 2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은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려고. 왜냐?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떤 행동이냐면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고 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난하는 그런 행장, 피난 보따리를 싸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뭐죠? 낮에는 그들의 목전에서 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의 처소,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갈대아 그 바벨론 땅입니다. 그발 강가에 지금 포로 난민 수용소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에스겔이 지금 포로 행장을 꾸리고 자기가 머무는 처소를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도, 패역한 이 이스라엘 족속, 반역하는 족속들도 좀 생각이 있으면, 보는 눈이 있으면 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행동이지? 라고 좀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우리도 곧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도 이제 곧 얼마 시간이 지나면, 왜요?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얼마 있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어둠이 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성벽을 뚫고, 여기 성벽을 뚫고 가는, 막 벽을 뚫고 간다는 의미보다도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이 이곳저곳 이제 무너진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사이사이로 이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지금 도망을 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마치 대학로에 가면은 대학로에 여러 극장들이 있잖아요. 소극장들이 있고, 그럼 거기 연극이 있고 막 그런 행동들, 요즘은 뭐 버스킹도 있고, 그렇죠? 여러 공연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그런 행동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뭐요?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자, 이런 모습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도 보면은 계속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그리고 바로 심판을 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뭐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3절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의 그런 행장을 꾸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그거라도 보고, 말로 안 들으니까 그거라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뭐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로도 말씀하시고, 안 되면 뭐요? 이런 행동으로도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산다고 계속해서 말씀과 사인으로 여러분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런 선지자의 행동들을 통해서 좀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인을 주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반역하는 족속에, 패역하는 족속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며 그냥 자기 고집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러 징조들, 사인들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모습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라든지 그런 어떤 자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인으로 경고로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선지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동을 하고 이 앞번에도 보면 어떻게 하죠?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인분으로 만든 똥으로 가지고 곡식을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서 저는 어떻게 인분을 가지고 음식을 맡습니까 하나님? 저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똥으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왼편으로 하고 오른편으로 또 40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보였거든요. 근데 또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저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저보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도대체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지금 말하고 보여주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또 어떤 행동으로 사인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노아의 순종이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에스겔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물론 이제 8절 이하에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네가 지금 포로 행장을 꾸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스라엘 족속, 패역하는 족속이고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너한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의미가 뭡니까?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우린 곧 이제 여기 포로도 생활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고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킬 건데 지금 무슨 행동이냐고, 이 바보 같은 미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더냐라고 할 때에 1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은 예루살렘 왕 누구예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네가 말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 징조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죠?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지금 포로 행장을 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행동은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로, 경고로, 메시지로, 기회로 주는 그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반드시 뭐예요? 분별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오늘의 언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말 100마디를 하고 1000마디를 하는 것보다 딱 한 번의 행동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더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파급력이 되고, 그렇죠? 그런 전파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 막 하면 내 결단합니다만 머리 딱 삭발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메시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뭐죠?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 그냥 차에다가 지저스 물고기 이거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막 뭐죠? 불법 주차하고 불법 운전하고 불법으로 막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저들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거, 징조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너희의 징조이고,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징조로, 이런 묵시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더 강력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행동이, 이 퍼포먼스가, 이 징조가 묵시가 되고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무리가 이제 포로로 잡혀오는 무리들이 성벽을 뚫고 행작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마지막 왕,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정말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낮에도 아니에요, 한밤중에 캄캄할 때. 이 얼마나 수치이고요, 멸시이고요, 조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내가 내 그물을,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물 치고 올무를 걸리게 하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하고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시드기야가 그 땅에 눈이 뽑혀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바벨론에서 죽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실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호위하는 자, 부대들, 그쵸? 왕을 호위하는 그 부대들도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고 그 뒤에 칼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16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내가예요.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심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자, 이런 심판과 이런 메시지, 이런 징조, 이런 묵시,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살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 그렇죠? 좋은 것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죠?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어쩌죠?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정말 그 악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역하고 패역한 족속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 뭐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주세요.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와도 같다. 계속 우리에게 조근조근 살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들으니까 뭐죠?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징조와 묵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을 살고 그 은혜를 사는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하시고는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계속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